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또 잘 알려진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뜻을 안겨다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다 알듯이 다윗은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다윗에게는 체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사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출된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버림을 받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떠나게 되었고 왜 인간에게 죽음이란 저주가 왔습니까? 그 시초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또 책망을 받는 것 그 가운데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자 이제 점점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데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고 모욕을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약한 국방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가 온다면 반드시 누가 침투해 오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옴을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가장 첫 번째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력도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도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 지도자의 영적인 신앙이, 영적인 타락이, 영적인 병폐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엘라 골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골짜기처럼 좁고 깊은 것이 아니라 넓은 황무지와 같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형이 바로 엘라 골짜기인 것입니다. 언뜻 보더라도 마치 평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저기가 엘라 골짜기인데 저기서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7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골리앗의 큰 함성소리, 그 고함소리, 그 거대함에 그들은 칼도 들어보지 못하고 창도 던져보지 못하고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오늘 우리말로는 한글로 그냥 절망이다, 두려움이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파괴되다,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사지가 벌벌 떨리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틀말이 아니라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극도의 공포심이나
두려움에 죽을 위기에 처했던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드물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극단적 상황, 이러다 죽겠구나,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진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곧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비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전쟁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처한 일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누가 도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한 것입니다. 군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자기 목숨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 초라하게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골리앗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대하다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하면서 7절까지 골리앗의 특징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분위기, 그곳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의 위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들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지금 엘라 골짜기 분위기를 압니다. 골리앗은 혼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그 상황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알면도 불구하고 오히려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어느 곳을 읽어봐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인들도 하다못해 사울 왕도 나가지 못한 그 적진에서 다윗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어땠느냐?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살이 되어야만 군대에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8명 형제들 가운데 3명만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말은 3명은 20살 이상이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나머지는 뭡니까? 아직 20살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군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다윗은 가장 막내이니까 당연히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론해 보자면 아마 다윗은 17살쯤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1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소년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왕도 어찌할 줄 모르고 군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좀 더 표현을 좀 그렇지만 겁을 상실한 채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경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양을 먹으려 했던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올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 양을 보호했던 그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할례받지 않은 이 골리앗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고백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음을 믿습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압축해 보자면 하나는 체험신앙이고 하나는 말씀신앙입니다. 체험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직접 경험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다른 사람의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그 체험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신앙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알기 때문에 이 냉철함에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만 알게 된다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 맹점이 있습니다.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믿는데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행실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체험신앙과 말씀신앙은 그 두 개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말씀에 근거한 체험신앙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여러분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세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 아니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마귀가 이걸 막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골리앗은 키가 270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엄청 크죠? 그 갑옷의 무게만도 57kg입니다. 보통 성인 여성, 평범한 성인 여성의 몸무게입니다. 그냥 업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배틀째 같은 창을 들었는데 그 창날 무게만도 7kg입니다. 창날만입니다. 손잡이 빼고죠. 더하면 더해지겠죠. 게다가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를 든 병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방패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겁니다. 골리앗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이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이것은 골리앗을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하디 순한 앳된 아이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양을 치던 그 도구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골리앗은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과 공격 무기를 가지고 섰고,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양을 치고 보호하기 위한 그 물맷돌과 막대기뿐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교해 보더라도 이것은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싸움이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 간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기느냐, 상대방의 신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진짜 신이냐가 가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도 골리앗이 어떻게 말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요? 블레셋은 평야에서 살았습니다. 농경신을 섬겼던 것이죠. 가나안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그대로 가지고 섬겼던 것인데, 제가 블레셋 우상들을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아시돗과 아시케론에서 발견된 블레셋 우상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흙으로 만들어진 저 우상들입니다. 하단에 자막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긴 우상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을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저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무엇으로 싸웁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자기 무기와 더불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가고, 다윗도 역시 자기의 무기이지만 양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무기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그 이름을 내걸고 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가리켜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함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철과 은으로 부어 만든 생명력 없는 그 딱딱한 호흡이 없는 그런 조각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여정과 작전 가운데 이곳에 인도하셔서 영광 대기 섬기는 위대한 성도들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담대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골리앗은
보여지는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다윗 앞에 나아갔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사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입는 옷, 차는 귀금속, 이 몸에 거치는 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내가 높다, 내가 이 정도다라고 자랑합니다.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자기보다 없는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합니다. 이게 이 땅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보여지는 것은 다 썩는 것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강한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천하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무기를 든 골리앗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초라하여서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난 성공할까? 난 잘 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붙으시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붙으시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한 엘라 골짜기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수시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무리가 골리앗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리에게 거대한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골리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방패가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소유하면,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고 싶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소유하고 품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줍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는, 사람 소리는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진리 따라 나아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라 골짜기에서의 승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문제를 만났습니다. 보여지는 문제죠. 골리앗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앞에 섰으면 이기든 죽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실질적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한 것들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의 문제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뒤돌아볼까요? 여기에 오기까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문제마다 개입하셔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방이 막겠다 하더라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가로막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발로 우리를 들어 안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봐도 되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애가 타고 이게 끝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 문제가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랬더니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이제 준비하십시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뜻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골리앗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매일매일의 삶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 뜨거움을 소유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복된 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